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되면 자신의 뿌리를 찾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사신 곳을 찾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이 안치되어 있는 장지를 찾고, 또 함께한 형제와 친지들을 찾아가죠. 또 어린 시절의 친구와 또 어린 시절의 추억을 찾아서 고향을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왜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귀소 본능 때문에 그렇죠. 보금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본능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갔다가 2년 정도 산 다음에 다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 연어. 그 연어만 귀소 본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귀소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못 찾아갈까요? 찾아가는 방향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거죠. 정상적인 귀소 본능이라면 고향을 찾듯이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찾아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은 본향이라고 그럽니다. 본향.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본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본향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을 얘기하죠. 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또 다른 말로는 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게 맞아요. 또 고향을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요. 하지만 뭔가 망가지게 되면, 뭔가 상처를 받게 되면 이 본능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다 고향을 찾아가는데 고향을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계신데도 부모님을 못 찾아가는 어떤 형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을 찾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을 못 찾아요. 왜요? 뭔가 망가진 거죠. 타락해서 죄의 오염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그 본능이 망가진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비키니 섬에서 부화한 거북이 새끼 같은 거죠. 핵에 오염이 된 그 비키니 섬에서 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본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잃고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알에서 막 부화된 거북이 새끼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예요. 바다로 가면 사는 거고요. 산을 향하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거고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면 사는 거고요. 사탄을 향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죠. 망가진 거예요. 본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게 죽을 길인데, 그게 멸망당할 길인데,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12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은 인생의 궁극적 방향은 구원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죠. 요한복음 3장 17에서 18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이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방향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큰 명예를 얻고 또 우리 자녀들을 똑똑하게 잘 키웠어도요, 예수 믿지 않고 그런 일을 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죽는 길을 선택한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거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안 태어났더라도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것도 큰 복이죠. 그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중간에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또 주변에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고 불쌍한 분들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세대선교 온세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많이 오늘 교회 오셨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절대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물려준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물려준 거예요.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만큼은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명절날 되면 누가 제일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부모 입장에서 명절날 되면 제일 안타까운 자식이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자식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자식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 자식이 잘 나가도요, 예수 안 믿은 자식이면 가장 불쌍한 자식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혼자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요?
물에 빠지면 혼자 힘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있으면 안 죽죠. 못 나오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죄악의 바다에 빠져버리잖아요.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나와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그 죄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게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더러운 질병, 저주, 절망, 죽음을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 구원,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요 이제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은 일단 우리가 영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 영이 죽은 상태예요. 구원받기 전에 인생의 방향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방향이 아니라 죽음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고요. 또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러운 욕망과 어두운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정욕과 탐욕에 빠져 살았고 거짓과 비난을 일삼으면서 살았고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따라서 선택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새롭게 되어진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뭐라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사람이 사는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이 된 낮아지는 사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과 함께하는 사랑.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부활 승천 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시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랑들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열거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뜻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에 사랑에 명품백을 사주며 용돈을 드리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매스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랑 그러면 뭔가 뭘 받아야 돼. 뭐 특별히 이벤트를 받아야 해. 그래야지만 내가 뭔가 사랑받는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방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래 참는 거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거고 자랑하지 않는 거고 교만하지 않는 거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 성내지 않는 거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고 진리편에 서는 것을 기뻐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참는 거고 믿는 거고 바라는 거고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많이 실랭이를 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죠.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할 건가? 어떻게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할 건가? 그 답이 금방 안 보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 이 순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뭐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 깨달아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 믿기 전에 옛날에 우리 삶은 어떤 것이었어요? 사탄을 향한 방향성이었죠. 사탄을 향한 방향은 사탄을 본받는 거고 사탄을 본받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뭐 자식을 잘 키우는 건가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은요,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방향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뭐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명예를 차지했어도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꽝이에요.
왜? 방향이 틀렸어요. 사는 방향이 아니라 죽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꽝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극적으로 대비한 얘기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 부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고 있고 큰 부자였어요. 근데 방향이 틀렸어요. 그래서 결국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정말 불쌍한 거지였어요. 먹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살았잖아요. 이번에 흰남노 그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아래쪽 지방은 굉장한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중에서 굉장히 그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게 그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5분 상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5분 상간.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차를 빼는 게 우선이에요? 사는 게 우선이에요? 아무리 1억, 2억, 뭐 럼버리니 뭐 그런 자동차처럼 비싼 차라도 그 차를 구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는 게 우선이에요. 세상에 그거 갖는 것보다 우선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길을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먼저 예수 믿고 나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돼. 근데 예수 믿는 것을 안 하고 출세만 하려고 그러고 돈만 벌려고 그러고 그러면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출세 못했다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제대로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랬다고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그런 거 못했어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정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요 그 인생 괜찮은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일단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의 방향이 사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는 방향을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더 다른 것들이 붙으면 되죠. 근데 방향 자체가 틀려버리면 아무리 거기에다가 뭐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향이 중요해.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 믿어서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중간에 절대 하나님 떠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